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네 생각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나누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끌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끌려가는 것이 마음이에요. 생각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통제가 되질 않아. 마음과 생각은 다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걸 잘못 지키면 그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병에다 물을 담으면 물병이에요. 우유를 담으면 우유병이고 콜라를 담으면 콜라병이 돼요.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소중한 거예요. 항아리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 항아리, 술을 담으면 술 항아리, 된장을 담으면 된장 항아리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적인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우울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생각을 따라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죄 짓는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으로 시험하는 것은 너 40일 금식하니까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말을 하면 능력을 베풀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깨게 해봐라.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어요. 다시 와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들이라.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 놓고 뛰어들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가 땅에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아서 보호하실 것이다. 뛰어내려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귀의 소유예요. 네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네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네게 주리라 한 이 말을, 마귀의 말을 우리는 의해야 와야 되는데, 세상은 마귀가 자기 소유를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세요. 거짓이 진실처럼 행세하고 악인이 의를 핍박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행세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선과 악이 바꿔진 것 같아요. 진리는 숨죽이고 있고 의인은 핍박을 받으면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짓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귀가 이 돌을 떡되게 하게 하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끌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풍요로운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얻는다면 믿음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고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둘 때 12광지나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군중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메시아 우리 왕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을 모셔다 우리의 왕을 삼자.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의식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 많은 군중을 물고기 동안에 버려뒀다 생각해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얻을 때 12광제라고 얻을 수 있는 기적을 보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을 삼자. 세상 만화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다 돌려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에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야지 이 말씀을 채우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성공 같은 것에 마음이 뺏기고 흔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런 모든 나라들이 그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프랑스에서 관용이라는 걸 다 인정해주자. 관용, 톨레랑스야. 다 인정해주자. 상대편을 존중하자. 그래서 이슬람을 다 받아들여. 이슬람을 존중해주자. 너희는 너희대로 믿어라.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국도 이슬람이 지배해서 교회를 다 이슬람이 차지하고 프랑스도 그 선교 기독교가 많던 네덜란드도 독일도 이슬람화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떤가요? 야, 그 성소수자들도 존중해 줘야 돼. 그들을 박해만 한데 교회 내에서도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존중해 주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마다 전부 다 이념화돼서 지금 청년들 장년이 된 젊은이들 대학 교육을 받을 때 대학에서 전부 주사파 교육을 받은 교수들에 의하여 주사파 교육 사상이 그 마음속에 다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지도자가 선출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 투표를 했지만 그 당선되는 당선자는 선관위에서 다 정하는 거예요. 너는 투표만 해. 결과는 그게 소련의 스탈린이 한 말이에요.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결과는 우리 손에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래 됐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의 영향이요. 아니 그거를 그냥 다 보고 있다니까. 전 국민이 알면서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
사전투표 부정에 의하여 낙선된 그 지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미국가 유학하고 머리 좋은 그 국회의원들, 그 당사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게 왜 그럴까요? 질질 지키지 못해. 이번에 전광훈 목사가 광주 민주화운동 하는 자들에게서 고소를 당했어요. 이번에 검찰에 불려가 기소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광주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광주 사태는 민주화가 아니라 북한에 내려온 간첩들하고 남한에 있는 수사파들이 일으킨 거고 김대중이가 일으킨 이건 수사파 중에다 이 말을 해준 걸 그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민주화운동 광주 사태에 대하여 비판하면은 처벌한다는 거, 뭐 5천만 원부터 뭐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그 조항을 걸어가지고 전광훈 고소를 했어요. 이게 검찰에 가서 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면 이제 그냥 지만한 박사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알면서 다 아이고 이거 잘못 말하면 감옥 가고 잘못하면 재판 받고 이 불이익을 당했구나. 그리고 다 숨지고 있잖아. 전 국민들이 다 들으면서 광주 사태는 민주화가 아니라 수사파들이 일으킨 것이다. 다 들으려야겠다. 나도 잡아가라. 나도 잡아가라. 그런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이게 나라가 지금 어느 교수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말하기를 홍콩같이 되고 베네수엘라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홍콩이라는 나라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국민 소득도 높고 홍콩 국민들이 지식도 없고 의식이 아주 그 우월된 주민들이었어요. 시민들이었어요. 근데 중국으로 합병되고 난 다음에 중국서 그냥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선거를 해도 소용없어. 홍콩 전 국민들 가운데 80%가 뛰어나서 퇴보를 해주고 시위해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선거를 다 했는데 결과는 중국에서 결과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이 어떻게 돼서 지금 그냥 쇠락해지고 있는 거예요. 홍콩에 있던 외국 기업들 다 떠나고 외화들도 다 떠나고 베네수엘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베네수엘라 어떻죠? 거기서 부정선거야 그냥. 국민들은 선거를 하는데 당선되는 건 제 맘대로야. 지금 마두로라는 자들이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건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태국기 부대 같은 사람들 이거는 부정선거다, 선거 부정이다 라고 반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정부를 만든 과이도라고 하는 젊은이를 대통령 삼아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 대한민국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국가부채가 600조였던 것을 문재인 5년 동안에 1000조를 만들었어. 400조를 늘었어. 그래도 뻔뻔은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 그래도 정말 민주당을 다 찍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석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질질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바른 것에 대하여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말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슬고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와 앉아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5절 7절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두 번째 마귀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의 이르기를 그 사자들을 병하여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뛰어내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과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통일교 분석은 통일교. 그건 뭐죠? 성을 통하여 구원을 한다고요. JMS 정명석 지금 감옥에 가야 돼. 거기도 성을 통하여 구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 감람나무 또 신천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단에 빠졌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7 지사가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때 마술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는 이미 마술을 공부하고 그 여러 가지 지식을 터득한 자였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마술적인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나오면서 변화받는 것을 보자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돈을 주면서 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변화받는 그 능력을 내게 돈을 줄 테니까 내게 팔라고 하고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을 칩니다. 이 약한 생각에 사업한 자야. 내가 네 돈과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말합니다. 천하 영광은 내게 하나님이 넘겨준 것 내가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요. 자기와 타협하면 왕권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교단장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지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지키려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권력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지키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키려고 소송을 하고 그냥 온갖 회유 협박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해석하지 않냐고. 다만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 내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만문의 신과 신분, 타협하고 물질적인 부여와 탐욕과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냐,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거짓말도 하고 소송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지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만분의 신에 의하여 세상적인 얻으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신 것, 그에 대한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잊어버릴까봐, 권력을 잊어버릴까봐, 명예와 지위를 잊어버릴까봐 온갖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죽음에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유함을 얻는 것과는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하신 내게 잘하면 내가 세상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말 위에 타협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되십시다. 말씀에 굳게 서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주는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유라굴라 강풍이 밀려올 때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어느 길인가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가?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을 따라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니라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나를 굴복혀 하나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하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